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함 가운데 지냈던 3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방황하며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나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로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진리와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사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 주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든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 예배로 대신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새신자 성경 공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들어갔죠. 지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고요. 오늘도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좀 제목이 묘하죠? 재밌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사가 몇 편 떴더라고요.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는 책을 쓰신 분의 그 이야기를 기사로 읽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셨을 때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는 또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은 요셉의 아버지를 궁금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름이 달라요. 예. 마태복음에는 야곱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헬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이 맞냐 누가복음이 맞냐 이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일까? 기독교가 너무 편협되지 않나? 인간인 예수를 너무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할아버지 문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할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깜짝 놀랄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친할아버지는 마태복음이 맞아요. 근데 왜 누가복음의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 계통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형의 동생이 책임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죽고 법적인 할아버지가 된 사람이 헬리예요. 그리고 그 헬리는 또 마리아와 먼 친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써 있어요. 좀 앞뒤를 좀 읽어보시면 아마 뭐 사연이 있겠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내용까지는 굳이 알 수 없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야 성경은 오류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할 때 이 서론으로 그 예수님의 할아버지 제가 책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안타깝지요?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나의 느낌이나 풍속이나 습관 또는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래야지. 아닙니다. 이게 풍속마다 다르고요. 습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기준을 나로 잡으면 안 돼요. 내 느낌, 내 경험, 내 습관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좋은 교회는 뭡니까? 좋은 성도는 뭘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4가지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할아버지 책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 꼬리 싸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인정해야 돼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필요하죠. 성령의 비춰주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빼고 성경을 접근하면 야, 어떤 게 진짜 할아버지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핵심이 다르고 요셉의 아버지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처구니도 없게 실제 두 명이에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따지면.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열을 쓴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열을 썼을 뿐이에요. 그 단순한 유대인의 습관을 모르면 야, 이건 틀리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요? 책이죠. 글자로 돼 있잖아요. 하얀색 종이에 까만색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참 귀하죠? 만약에 누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받았다. 그럼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계명 주실 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파피루스나 종이에 문자로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주셨고 헬라어로 주셨고 아람어로도 주셨고 뭐 여러 가지 문자로 성경을 주셨고 지금은 우리는 번역되어서 한글로 보고 있죠. 자, 문자로 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함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불변이다. 이 인류의 놀라운 문화유산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 매일 양식을 취하듯이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의 경지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 책 얘기 자주 하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건 틀린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열린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면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어요. 성경이 대략 40명 정도가 1500년에 걸쳐서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서 한 시대 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 서로 속일 수도 있겠죠. 서로 입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1500년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읽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경지를 읽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생명의 양식입니다. 신앙의 양식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의 배가 고파야 합니다. 성경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거울은 왼쪽과 오른쪽에 바뀌어서 나오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있는 그대로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단장하듯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왜 비춰보나요? 우리가 거울 보는 것은 뭐가 안 묻었나? 제대로 됐나? 옷을 똑바로 입었나?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신념이 맞나? 내 생각이 맞나? 내 방법이 맞나? 내 생각이, 내가 틀린 생각한 건 아니죠. 내가 틀리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진짜 맞는지. 진짜 맞는지. 그 성경으로 나의 영혼의 거울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그렇게 거울을 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성경 읽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짧지만 간단하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라도 읽고 그렇게 하루를 사시면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일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의 삶이 쌓여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 귀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축복의 믿음 그리고 성경적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